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가장 단단했던 신념이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서 더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기적 같은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의 변화를 넘어 교만했던 한 영혼이 어떻게 겸손을 배우고 비난의 목소리를 기도로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빌려주시길 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성모님의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이야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때는 개신교 목사였으나 지금은 그저 하느님의 작은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충청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개신교 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성경책은 제 몸의 일부와 같았고 강단 위에서의 설교는 제 삶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믿음이 강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았지만 항상 성도들의 열기로 가득 찼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저 자신의 의로움과 확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톨릭, 특히 성모 마리아에 대해 깊은 거부감을 느껴왔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묵주, 성당 한편을 지키고 선 마리아상,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이 그대로 조각된 십자고상까지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우상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형상에도 경배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철저히 따르기에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공원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들고 뜨겁게 야외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빛의 천사처럼 위장한 악한 영이 바로 저런 거짓된 신앙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한 할머니께서 벤치에 조용히 앉아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두 눈은 평화롭게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저런 구슬 목걸이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묵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 말을 마친 순간 주위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성호를 긋고는 다시 기도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제 외침을 듣지 않는 듯한 정말 이상하고 서늘한 고요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라 여겼습니다.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더욱 열정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제 확신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8살 아들 은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미열인가 싶었는데 이틀 만에 고열과 함께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 피검사, CT 촬영까지 모든 결과는 애매했고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수백, 수천 번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고 아들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단단했던 믿음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믿음의 전사라 자부하던 제가 생전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제 삶에 준비하고 계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오직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파란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야외 예배를 드리기 완벽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고 격한 어조로 외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상을 믿게 만드는 종교적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성모 마리아는 구원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멘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서 승리를 외치는 장군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서 지난번에 그 할머니가 또 보였습니다. 똑같이 눈을 감고 묵주를 손에 쥔 채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여기까지 와서 사탄의 하수인이 숨어 있습니다. 묵주로 한낱 여인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맹목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비웃었고 다른 이들은 할머니를 향해 노골적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미동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성호를 한번 긋고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화도,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자비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길 잃은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녀의 그 눈빛이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영혼 깊은 곳 어딘가를 날카롭게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자존심과 교만은 그때조차도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마리아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뒤편에 하늘처럼 푸른 망토를 두른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듯 깊고도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품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 시선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가엾으니여,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제 모든 것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시험이야. 사탄이 나를 흔드는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럴까? 혹시 내가 아직 모르는 진실이 있다면 어떡할 거지?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설교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묵주를 든 할머니의 모습과 푸른 망토를 두른 여인의 눈빛이 떠올라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 그 믿음의 일부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성모 마리아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일까? 그 생각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은우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숨소리조차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격하게 기침을 하더니 입에서 피를 토했고 의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무너졌습니다. 기도해도 금식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깊은 밤 병실에는 저와 꺼져가는 아들 단둘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작고 여린 몸을 바라보는데 절망이 온몸을 삼키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침대 옆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묵주였습니다. 누군가 병문안을 왔다가 흘린 것일까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묵주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소름이 끼칠 만큼 마음속이 고요해졌습니다. 이건 미신이야. 내가 지금 이런 걸 왜 만지고 있는 거지?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손은 묵주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망토를 두른 여인이 제 아들 은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마음을 열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어두운 병실 안에서 저는 주머니 송묵주를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사실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하늘에 가까운 분이시라면 제발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창피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엔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묵주를 손에 든 채 조용히 중얼거리듯 성모송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한마디 한마디 읊을 때마다 제 안의 교만과 자만심이 조금씩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묵주를 든 제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묵주 기도하고 있었군요.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사랑했던 분께 우리 아들을 위해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둘이서 무릎을 꿇고 상처 입은 희망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의사가 흥분된 얼굴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아드님이 깨어났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침대로 달려가 보니 은우가 정말로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약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꿈에서 푸른 옷 입은 아주 예쁜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나한테 말했어요. 이제 다 괜찮을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 앞에서 어린애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외면하고 비난하고 모욕했던 그 푸른 망토의 여인이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 있던 저를 향해 결국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을요. 은우가 깨어난 그날 이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 안에 있던 모든 교만과 독선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며칠 후 은우는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닐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병실에서 은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같이 기도할래요? 물론이지, 아들. 저는 묵주를 손에 들고 아내와 은우와 함께 셋이서 작은 목소리로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아직 기도가 서툴고 순서도 헷갈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도의 형식보다 기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묵주를 조롱하던 제 마음이 변하여 이제 그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강단에 서면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고 예전처럼 죄를 지적하고 진리를 외치려 할수록 제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공원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 김순자 권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집을 찾아가 문이 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몰랐습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권사님은 아무 말 없이 마치 어머니처럼 저를 따뜻하게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미 형제님을 용서하셨어요. 단지 당신이 그분을 알아볼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묵주화를 하나씩 굴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제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성모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아들 예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성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향내 가득한 그 고요한 공간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사 시간에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분으로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부님의 권유로 저희 가족은 모두 함께 세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성야 성당을 가득 채운 촛불 아래에서 저희 가족은 하얀 옷을 입고 나란히 섰습니다. 신부님께서 제 머리에 물을 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도영 요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순간 강단 위에서 소리치던 제 모습, 묵주를 부정하던 제 모습, 성모님을 조롱하던 과거의 모든 모습들이 세례수와 함께 깨끗이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세례식이 끝난 후 신부님께서는 축복받은 묵주 하나를 제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앞으로도 형제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묵주는 더 이상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저를 잇는 사랑의 다리였고 성모님은 그 다리 위에서 저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어머니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목사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성당 마당을 쓸고 아이들에게 성호 긋는 법을 알려주는 평범한 신자 이도영 요한일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묵주 기도의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가톨릭 신자가 되셨어요? 그럴 때면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제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저처럼 교만하고 완고했던 한 영혼이 낮아지고 고개를 숙여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시작과 끝에 푸른 망토를 입으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저의 부족한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모님의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가장 단단했던 신념이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서 더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기적 같은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의 변화를 넘어 교만했던 한 영혼이 어떻게 겸손을 배우고 비난의 목소리를 기도로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빌려주시길 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성모님의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이야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때는 개신교 목사였으나 지금은 그저 하느님의 작은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충청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개신교 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성경책은 제 몸의 일부와 같았고 강단 위에서의 설교는 제 삶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믿음이 강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았지만 항상 성도들의 열기로 가득 찼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저 자신의 의로움과 확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톨릭, 특히 성모 마리아에 대해 깊은 거부감을 느껴왔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묵주, 성당 한편을 지키고 선 마리아상,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이 그대로 조각된 십자고상까지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우상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형상에도 경배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철저히 따르기에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공원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들고 뜨겁게 야외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빛의 천사처럼 위장한 악한 영이 바로 저런 거짓된 신앙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한 할머니께서 벤치에 조용히 앉아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두 눈은 평화롭게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저런 굿을 목걸이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묵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 말을 마친 순간 주위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성호를 긋고는 다시 기도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제 외침을 듣지 않는 듯한 정말 이상하고 서늘한 고요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라 여겼습니다.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더욱 열정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제 확신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8살 아들 은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미열인가 싶었는데 이틀 만에 고열과 함께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 피검사, CT 촬영까지 모든 결과는 애매했고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수백, 수천 번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고 아들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단단했던 믿음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믿음의 전사라 자부하던 제가 생전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제 삶에 준비하고 계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오직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파란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야외 예배를 드리기 완벽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고 격한 어조로 외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상을 믿게 만드는 종교적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성모 마리아는 구원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멘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서 승리를 외치는 장군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서 지난번에 그 할머니가 또 보였습니다. 똑같이 눈을 감고 묵주를 손에 쥔 채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여기까지 와서 사탄의 하수인이 숨어 있습니다. 묵주로 한낱 여인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맹목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비웃었고 다른 이들은 할머니를 향해 노골적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미동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성호를 한번 긋고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화도,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자비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길 잃은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녀의 그 눈빛이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영혼 깊은 곳 어딘가를 날카롭게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자존심과 교만은 그때조차도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마리아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뒤편에 하늘처럼 푸른 망토를 두른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듯 깊고도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품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 시선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가엾으니여,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제 모든 것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시험이야. 사탄이 나를 흔드는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럴까? 혹시 내가 아직 모르는 진실이 있다면 어떡할 거지?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설교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묵주를 든 할머니의 모습과 푸른 망토를 두른 여인의 눈빛이 떠올라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 그 믿음의 일부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성모 마리아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일까? 그 생각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은우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숨소리조차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격하게 기침을 하더니 입에서 피를 토했고 의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무너졌습니다. 기도해도 금식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깊은 밤 병실에는 저와 꺼져가는 아들 단둘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작고 여린 몸을 바라보는데 절망이 온몸을 삼키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침대 옆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묵주였습니다. 누군가 병문안을 왔다가 흘린 것일까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묵주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소름이 끼칠 만큼 마음속이 고요해졌습니다. 이건 미신이야. 내가 지금 이런 걸 왜 만지고 있는 거지?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손은 묵주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망토를 두른 여인이 제 아들 은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마음을 열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어두운 병실 안에서 저는 주머니 송묵주를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사실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하늘에 가까운 분이시라면 제발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창피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엔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묵주를 손에 든 채 조용히 중얼거리듯 성모송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한마디 한마디 읊을 때마다 제 안의 교만과 자만심이 조금씩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묵주를 든 제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묵주 기도하고 있었군요.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사랑했던 분께 우리 아들을 위해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둘이서 무릎을 꿇고
상처 입은 희망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의사가 흥분된 얼굴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아드님이 깨어났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침대로 달려가 보니 은우가 정말로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약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꿈에서 푸른 옷 입은 아주 예쁜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나한테 말했어요. 이제 다 괜찮을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 앞에서 어린애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외면하고 비난하고 모욕했던 그 푸른 망토의 여인이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 있던 저를 향해 결국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을요. 은우가 깨어난 그날 이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 안에 있던 모든 교만과 독선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며칠 후 은우는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닐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병실에서 은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같이 기도할래요? 물론이지, 아들. 저는 묵주를 손에 들고 아내와 은우와 함께 셋이서 작은 목소리로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아직 기도가 서툴고 순서도 헷갈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도의 형식보다 기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묵주를 조롱하던 제 마음이 변하여 이제 그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강단에 서면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고 예전처럼 죄를 지적하고 진리를 외치려 할수록 제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공원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 김순자 권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집을 찾아가 문이 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몰랐습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권사님은 아무 말 없이 마치 어머니처럼 저를 따뜻하게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미 형제님을 용서하셨어요. 단지 당신이 그분을 알아볼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묵주화를 하나씩 굴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제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성모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아들 예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성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향내 가득한 그 고요한 공간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사 시간에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분으로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부님의 권유로 저희 가족은 모두 함께 세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성야 성당을 가득 채운 촛불 아래에서 저희 가족은 하얀 옷을 입고 나란히 섰습니다. 신부님께서 제 머리에 물을 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도영 요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순간 강단 위에서 소리치던 제 모습, 묵주를 부정하던 제 모습, 성모님을 조롱하던 과거의 모든 모습들이 세례수와 함께 깨끗이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세례식이 끝난 후 신부님께서는 축복받은 묵주 하나를 제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앞으로도 형제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묵주는 더 이상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저를 잇는 사랑의 다리였고, 성모님은 그 다리 위에서 저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어머니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목사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성당 마당을 쓸고 아이들에게 성호 긋는 법을 알려주는 평범한 신자 이도영 요한일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묵주 기도의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가톨릭 신자가 되셨어요? 그럴 때면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제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저처럼 교만하고 완고했던 한 영혼이 낮아지고 고개를 숙여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시작과 끝에 푸른 망토를 입으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저의 부족한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모님의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가장 단단했던 신념이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서 더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기적 같은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의 변화를 넘어 교만했던 한 영혼이 어떻게 겸손을 배우고 비난의 목소리를 기도로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빌려주시길 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울림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성모님의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이야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때는 개신교 목사였으나 지금은 그저 하느님의 작은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충청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개신교 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성경책은 제 몸의 일부와 같았고 강단 위에서의 설교는 제 삶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믿음이 강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았지만 항상 성도들의 열기로 가득 찼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저 자신의 의로움과 확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톨릭, 특히 성모 마리아에 대해 깊은 거부감을 느껴왔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묵주, 성당 한편을 지키고 선 마리아상,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이 그대로 조각된 십자고상까지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우상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형상에도 경배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철저히 따르기에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공원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들고 뜨겁게 야외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빛의 천사처럼 위장한 악한 영이 바로 저런 거짓된 신앙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한 할머니께서 벤치에 조용히 앉아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두 눈은 평화롭게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저런 굿을 목걸이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묵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 말을 마친 순간 주위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성호를 긋고는 다시 기도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제 외침을 듣지 않는 듯한 정말 이상하고 서늘한 고요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라 여겼습니다.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더욱 열정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제 확신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8살 아들 은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미열인가 싶었는데 이틀 만에 고열과 함께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 피검사, CT 촬영까지 모든 결과는 애매했고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수백, 수천 번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고 아들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단단했던 믿음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믿음의 전사라 자부하던 제가 생전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제 삶에 준비하고 계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오직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파란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야외 예배를 드리기 완벽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고 격한 어조로 외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상을 믿게 만드는 종교적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성모 마리아는 구원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멘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서 승리를 외치는 장군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서 지난번에 그 할머니가 또 보였습니다. 똑같이 눈을 감고 묵주를 손에 쥔 채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여기까지 와서 사탄의 하수인이 숨어 있습니다. 묵주로 한낱 여인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맹목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비웃었고 다른 이들은 할머니를 향해 노골적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미동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성호를 한번 긋고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화도,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자비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길 잃은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녀의 그 눈빛이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영혼 깊은 곳 어딘가를 날카롭게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자존심과 교만은 그때조차도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마리아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뒤편에 하늘처럼 푸른 망토를 두른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듯 깊고도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품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 시선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가엾으니여,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제 모든 것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시험이야. 사탄이 나를 흔드는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럴까? 혹시 내가 아직 모르는 진실이 있다면 어떡할 거지?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설교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묵주를 든 할머니의 모습과 푸른 망토를 두른 여인의 눈빛이 떠올라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 그 믿음의 일부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성모 마리아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일까? 그 생각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은우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숨소리조차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격하게 기침을 하더니 입에서 피를 토했고 의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무너졌습니다. 기도해도 금식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깊은 밤 병실에는 저와 꺼져가는 아들 단둘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작고 여린 몸을 바라보는데 절망이 온몸을 삼키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침대 옆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묵주였습니다. 누군가 병문 안을 왔다가 흘린 것일까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묵주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소름이 끼칠 만큼 마음속이 고요해졌습니다. 이건 미신이야. 내가 지금 이런 걸 왜 만지고 있는 거지?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손은 묵주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망토를 두른 여인이 제 아들 은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마음을 열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어두운 병실 안에서 저는 주머니 송묵주를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사실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하늘에 가까운 분이시라면 제발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창피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엔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묵주를 손에 든 채 조용히 중얼거리듯 성모송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한마디, 한마디 읊을 때마다 제 안의 교만과 자만심이 조금씩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묵주를 든 제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묵주 기도하고 있었군요.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사랑했던 분께 우리 아들을 위해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둘이서 무릎을 꿇고 상처 입은 희망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의사가 흥분된 얼굴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아드님이 깨어났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침대로 달려가 보니 은우가 정말로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약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꿈에서 푸른 옷 입은 아주 예쁜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나한테 말했어요. 이제 다 괜찮을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 앞에서 어린애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외면하고 비난하고 모욕했던 그 푸른 망토의 여인이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 있던 저를 향해 결국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을요. 은우가 깨어난 그날 이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 안에 있던 모든 교만과 독선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며칠 후 은우는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닐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병실에서 은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같이 기도할래요? 물론이지, 아들. 저는 묵주를 손에 들고 아내와 은우와 함께 셋이서 작은 목소리로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아직 기도가 서툴고 순서도 헷갈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도의 형식보다 기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묵주를 조롱하던 제 마음이 변하여 이제 그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강단에 서면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고 예전처럼 죄를 지적하고 진리를 외치려 할수록 제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공원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 김순자 권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집을 찾아가 문이 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몰랐습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권사님은 아무 말 없이 마치 어머니처럼 저를 따뜻하게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미 형제님을 용서하셨어요. 단지 당신이 그분을 알아볼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묵주화를 하나씩 굴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제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성모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아들 예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성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향내 가득한 그 고요한 공간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느꼈습니다.